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구하며 이 자리에 앉은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와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만 일하시는 이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냐?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 주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과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만큼 아들을 제물 삼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주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신데 사단은 또한 우리를 할 수만 있는 대로 속이고 회방하고 그렇게 우리를 틈타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 또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들의 어떤 생각, 마음, 믿음,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원수 맺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떤 복받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우리에게 대신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 믿고 당짓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그 영육의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배후에 있는 이런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 전가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와 우리 삶을 물고 묶고 막히게 하는 묶고 막게 하는 그런 그 사단의 역사를 나 자신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히 전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를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에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믿음의 밑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기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사단들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성품이나 어떤 우리의 기절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단에게 속아 살면서 우리 모습이 그렇게 묶여 있고 막혀 있으면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릇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와 역사를 내가 바로 알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붙들어서 이제는 이 악한 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또 이 일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을 또 한번 올려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대단히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저는 제 삶의 영적인 배후에서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였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그냥 그렇게 사단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나와 내 삶에 묶이고 막히고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를 제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처럼 사람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며 하나님 탓까지 하면서 왜 내게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사람 탓을 하며, 그리고 남들은 하나님께 복도 잘 받던데 잘 이렇게 행복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렇게 환경 탓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왜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탓하고 늘 이렇게 탓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제 삶을 힘겨워하고 보고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사는 편인데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아닌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 때 제 속에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와 미워하는 마음들로 가득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단에 묶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는데 그 제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제가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속에는 지독한 미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자리하고 있어서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이렇게 그 상처받게 될까 봐 사람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니까 어떤 의무적인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목회하면서 제 삶 속에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와 제 삶에는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교회와 제 삶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고
제가 정말 어찌할 수 없도록 목회와 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날마다 아까 그 우리 본문 말씀처럼 눈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통해서 이 기쁨의 교회를 알려주셨고요, 이 집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큰 회복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집회로 계속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단들의 어떤 영적인 실체와 제 삶의 어떤 그 고통과 막힘의 역사가 왜 그렇게 막히고 묶이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제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 저를 속이고 저와 제 삶을 가로막고 있던 사단의 역사들, 상처와 미움의 영들이 이 집회와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쫓겨나갔고요. 제가 회복되어지고 제가 치유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제 속에 그토록 묶여있던 그러는 가운데 사역받고 치유하고 제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깨달으며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제 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묶여있던 미움과 상처가 사라지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들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했던 그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으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렇게 무거워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목회에 무거운 짐이었죠.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었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속에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니까 제 속에서 먼저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여기 목사다로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해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이 영적인 그 어떤 진리가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과 환경도 또 바뀌어지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그동안 힘겹고 버겁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정말 그 의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저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저와 제 삶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쁨의 교회에서 좋은 것은 제게 이 치유받으면서 악한 영만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졌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받고 묶여있던 삶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사단에게 속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단에게 뺏기고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제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새 삶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그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붙여주신 이 관계들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업을 받을 관계로 물려주신 것 붙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사랑하고 믿음과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뭉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져요. 강력한 백사의 어떤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아까 읽어본 본문에서는 뭐죠?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동력자로 붙여준 우리들을 사이를 갈라내고 속이고 해방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고통받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관계로 만난 우리가 서로 물고 맞고 탓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 삶의 어떤 배후의 사단의 어떤 괴락과 속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과 믿음 안에서 분열이 아니라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서로 측은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영적인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로 협력자로 붙여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우리 그 교회를 또 우리 그 성도들을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 내 대적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그리고 이해와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동력자로 만드는 사명을 저희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나의 동력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 우리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형제들을 우리 배우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어렵게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버리고 우리가 원수 맺고 분열하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뺏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가정들을 이 내게 주신 동력자들을 동력자로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능력 주셔서 저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 그 사례들을 간증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동일해요.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망하게 하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제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받고 다시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새롭게 이렇게 사역에 어떤 이렇게 힘있게 나갈 때 제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그 젊고 아름다운 여자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남편과 불화로 많은 상처와 미움을 갖고 살면서 그리고 술을 마시고 술로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살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과 이렇게 그 자살 충동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그런 상태였고요. 이 사람이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참 대단한 모습으로 왔어요. 저 금요일 날 우리 이제 밤에 이제 그 한 10시쯤 돼서 이제 저 금요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교회 밖이 대단히 막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왜 저렇게 소란스러울지, 소란스러울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 문이 쾅 열리면서 사람들이 우당탕 쏟아져 들어왔는데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그 젊은 여자분 정말 젊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참 사단이 잡으면 그렇게 사람이 흉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본 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막 길길이 날뛰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이렇게 그 자기 친정 이렇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잡고 있는데도 전혀 잡혀지지가 않고 그 세 사람들을 다 잡고 막 휘두르고 이리저리 막 그렇게 휘두르는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렇게 교회 문을 콱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속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저 사람을, 저런 상태인 사람을 뭐 오지간해야지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낸 거지. 제가 속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먹고 두려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데 뭐 목사이고 교회인데 어떡하겠어요. 보냈는데 이렇게 별 수 없이 좌우지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두 분이 우리 이제 그 유아방에다가 눕혀놓고 전도사님 두 분이 양쪽 팔을 잡고 그 친정 엄마가 다리를 잡고 제가 그 위에 또 이렇게 누르고 올라타진 않고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짓을 하냐면 저를 아래 위로 쫙쫙 훑어보면서 야 네가 무슨 뭐 목사냐 그러면서 무슨 뭐 안 좋은 이렇게 뭐 시어자를 막 써가면서 이렇게 욕하면서 침을 태태 뱉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 밑에 깔려 있으면서도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마치 우리가 밤에 보면은 그 들짐승을 만나면 눈에 푸른 광채가 막 이글이글 나잖아요. 사단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히니까 그 아름다운 여자의 눈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에서 시퍼런 광채가 막 제가 얼마나 무섭고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처음 그런 사람을 사역한 사례인데 그래서 속으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투덜거리고 그러면서 하여튼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묶임하고 나갈지 꿈쩍도 안 해요. 계속 제 밑에 그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이글이글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면서 욕하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를 침을 뱉으면서 하나도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밤늦은 시간에 약 1시간가량이 지나가는데 저는 체력이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정신이 다 혼미해져 가고 생각은 그렇게 몸은 지치고 생각과 마음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역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누구도 모르는 이렇게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거죠. 약 한 뭐 1분이 안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잠깐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게 올 수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망신당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면
나를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놀라운 일은 그 순간에 그 여자분하고 눈이 그 사단의 눈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 사단의 이글이글거리던 눈이 심하게 흔들리는 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 순간에 내가 됐다. 너는 반드시 쫓겨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끝까지 한다. 끝까지 밤새워서라도 한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권세로 나갈지어다 쫓는데 아까까지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저한테 반항하면서 침 뱉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20분도 안 돼서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갈게요. 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단이 쫓겨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사단은 쫓겨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그 사람의 원래 그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사단들은 제가 아까 그 여자분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올 때 제가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두렵고 겁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를 더 기선제압을 하면서 그렇게 욕하며 침뱉으며 그렇게 기선제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 사단은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낑낑대고 끙끙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다.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지. 점점 더 기가 성하고 점점 더 기세가 등등해서 이렇게 저에게 덤벼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큰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한 1분 정도 제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제게 보내주셨을 텐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제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단의 눈이 심히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단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할 때 사단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분이 그렇게 치유를 받았는데요. 정말 그 뭐 자살 충동과 정신병원을 여러 번 반복하고 떠나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이분이 치유를 받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큰 사단은 그날 쫓겨나갔는데 이제 계속 치유받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완전히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고요. 온전한 삶으로 돌아왔고요. 악한 영이 잡고 있을 때 이 가정이 이 여자분이 그 잡혀 있을 때 이 가정이 어떻겠어요? 남편과 불화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질 뻔한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단들이 막아나왔던 이 가정의 묶임과 어떤 그 막힘도 풀어지고 물질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똑같은 사단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고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혼 직전에 어떤 그 가정을 만났는데 제가 이 사람을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 무렵에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기도회에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우리 이제 교인과 함께 왔어요. 그러는데 우리 이제 말씀 선거하고 이제 뭐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그 안수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하면서 그분에게 손을 딱 얹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깐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그분에게 어떤 그 서류에 도장이 막 찍히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혹시 깨달을 수 있으시겠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남편의 외도로, 젊은 분이에요. 30대 초반 젊은 분인데 남편의 외도로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그리고 이 이혼 소송이 거의 끝나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에 와 있다고, 그렇게 그 장면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집사님과 집사님의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다. 한 번만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완강하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도 믿고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자인데 이해가 되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래도 기도는 계속 받으러 오시라고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올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역해주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 그 가정을 깨려하는, 남편을 잡고 가정을 깨려하는 그 영을 쫓아줬어요. 쫓아주고 그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을 이렇게 제가 쫓아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몇 주 안 되어서 이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토록 미워서 정말 이름도 듣기 싫어하던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인다고 말씀을 했어요. 악한 영이 잡고 있을 때는 미워서 정말 보기도 싫은데, 대하기도 싫은데, 근데 악한 영이 쫓겨나가니까 그 남편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더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을 드디어 용서하게 되었고 그 가정을 지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왜 가정이 깨어질 뻔했는지, 자기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사단의 영적인 그 실체가 정말 있었다,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동안은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두 부부가 다 술을 끊고 세상의 어떤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주 반듯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단들은 우리를 죽게 해요, 망하게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줘요. 이 가정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이혼 직전까지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복되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정만 더 한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젊은 그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저희 교회 생전 처음에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참 많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또 이렇게 많은 그 자격지심 속에 묶여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품과 기질에는 그러니까 많은 묶임이 있었고 이렇게 정말 그런 묶임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의 성품과 기질은 시기가 아주 많아요. 질투가 아주 많아요. 욕심이 아주 많고 까칠하고 정말 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교회와 저를 많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태였고요. 가정적으로도 그 뭐 사람 성품이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온전한 이렇게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남편이 늘 바깥으로 돌고 자녀들도 바깥으로 돌고 그렇게 겉돌고 그렇게 불화하고
늘 다투고 서로 상처주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던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이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되면 우리 삶도 묶이고 막히고 병들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이럴 때 이분의 삶에는 가난의 그 어떤 영이 꽉 잡고 있어서 뭐 월급을 타도 그대로 그냥 그 마이너스가 되고 빚에 빚을 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뭐 거리로 쫓겨날 뻔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영육으로 힘들게 살았는데, 사단에게 관계적으로 어떤 가정적으로 삶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묶임과 막힘을 받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적인 진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기에게서 드러나는 그 사단의 영적인 실체들을 이렇게, 나는 시기의 영이다, 나는 미움의 영이다, 너와 네 가정을 죽이려고 들어왔다, 뭐 사단의 이런 실체들이 드러나고,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살면서 세상 말로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운명은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서 한탄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까칠하게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주시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서 계속해서 악한 영들, 가난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미움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분열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상처와 이렇게 상처와 어떤 그런 그 자격지심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이러면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만큼 이분이 회복되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요. 이분의 삶이 회복되어요. 그러면서 가정과 이렇게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우거지상을 하고 막 그냥 어디 막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 심통난 사람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평안해지고 웃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남들과 이렇게 그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과 부부와 이렇게 그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녀들까지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묶여 있고 막혀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또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분 여자분이고 특별한 뭐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물질을 얻을 재능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을 계속 쫓아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분을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도 우리 교인들을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난의 영을 쫓아줬어요. 영육으로 가난하게 하는 것들 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쫓아줬는데, 그 가난의 영이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들이. 그래서 이것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이분이 물질 얻을 재능을 이렇게 얻어서 여자분인데도 어떨 때 11조 하는 때 보면은 어떨 때는 뭐 60만 원씩, 어떨 때는 100만 원씩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거잖아요. 여자 특별히 장사를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 환경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그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저 교회 안에서 저와 성도들을,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저와 교회 안에서 저와 성도들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방해하는 게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저의 심각한 영적인 대적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치유받고 은혜 받으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저의 그 목회 대적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저의 믿음의 어떤 데는 이렇게 1등 이렇게 동력자로 바뀌었어요. 이 은혜가 교회 기종안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정말 어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냐?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제 삶을 다 뺏기고 내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고, 또 내가 내 삶이 그렇게 비참해서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영혼을 인내심을 갖고 계속 치료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어떤 진리와 사탄의 역사를 모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사단에게 속아 살면서 사단에게 나와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단에게 도둑맞고 사는, 뺏기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살게 되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관계, 그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사단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뭉쳐지는 부분을 대단히 싫어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부분을, 우리의 배우자,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자식, 이 관계를 절대로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을 걸고 나의 동력자로 만들어야 돼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치유해줘서 이 사람들을 나의 동력자로 만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이루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물고 먹고 그렇게 서로 탓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동력자들을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본문에서 말씀을 영적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사단의 정죄를 알고 그리고 이 사단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을 알고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의 진리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묶여 사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묶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나와 내 삶을 자기들의 영역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내게 주신 그 배우자를, 내게 주신 자녀를, 내게 주신 어떤 그 관계를 내가 동력자로 만들고 믿음의 영역으로 만들지 못하면 사단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리고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버리고 우리 가정을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영역으로 삼아버린다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나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막아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뺏기고 묶이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들어. 그러는데 이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힘껏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의 동력자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능력 받으시고 더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진리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단에게 다 뺏겨버려. 내가 무지하고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다 뺏겨. 제가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잠언서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명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내 운명은 왜 이러냐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렇게 그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진리를 힘입고 그리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과 사역과 치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쫓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면서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이 집회로 부르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집회를 통해서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계속 쫓겨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영적인 진리와 말씀의 권세가 입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